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흘러간 모든 시간들이 때로는 저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기억 속에 묻혀버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11월 한 달도 사랑하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과 우리 나주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 편입니다. 아멘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의 참모 한 사람이 걱정스럽게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옳은 말이죠.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용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편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 여호수아를 도와주신다, 이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서 도둑질을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더욱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따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좀 되어주시면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아울러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선하게 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그 뜻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내용이 서로 모순된 것 같지 않으세요? 먼저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철저하게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명의 청년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재판관, 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판사가 자기 아들만 무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아들을 봐주기 위해서 5명 모두를 무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 5명 모두에게 똑같은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에 판사는 자기 아들의 벌금을 대신 내줬습니다. 자, 여러분, 판사는 분명히 아들 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난동을 묵인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의 벌금을 내줄 수는 있는 겁니다. 판사가 5명에게 똑같은 벌금형을 내렸지만 5명의 벌금을 다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것만 내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사는 아들 편만 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아들 편이지만 아들에게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것이 판사의 본분이고 또한 그것이 아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돈이 없으면 그 벌금을 대신 내줍니다. 왜요? 그것도 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사는 어때요? 항상 아들 편인 겁니다. 그러나 법을 어길 때는 벌을 내리고 또 그 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자기 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고 늘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어때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먼저 자녀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이게 먼저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내 자식의 잘못을 꾸짖어야죠. 요즘 세상이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자기 자식 잘못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인 부모라면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 자식의 잘못을 먼저 꾸짖는 겁니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하면 그 자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어때요? 이제 그 다음에는 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지르면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악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대체로 외세의 침략을 통해 벌을 받게 하셨고 때로는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가 대부분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언서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벌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이스라엘이 벌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언서를 읽어보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소망으로 그 예언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미가서의 내용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말로 무섭게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좀 더 알려진 이 이사야나 아모스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꾸짖습니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꾸짖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배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걷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백성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벌이 임할 것인지를 정말로 무섭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 같은 신랄한 예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는지 이 미가 선지자보다 100년 후에 일을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미가처럼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당시에 에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이때 고관들과 백성들이 100년 전 선지자였던 이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며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레미야 26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이렇게 신랄하게 꾸짖었지만 어때요? 당시 히스기야 왕은 미가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 회개했고 그래서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에레미야도 나라의 파멸을 예언했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생각하며 에레미야를 살려줬을 정도로 이 미가 선지자의 당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남을 만큼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신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했기에 미가 선지자가 이토록 신랄하게 꾸짖었을까? 미가서 7장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경건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 사회인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도 고발합니다. 그 내용이 미가서 7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정말로 악하기 그지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어요. 부모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친구는 더더욱, 이웃은 더더욱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 자신은 괜찮았을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미가 선지자도 자신이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벌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미가 선지자 자신도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결국
모두가 죄악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 미가 선지자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조금 전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미가 선지자 그 시대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닮아만 있지 않아요. 똑같아요. 너무 빨리 변하는 사람들과 시대 속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간들, 또한 그 누구도 죄 가운데서 자유로 올 수 없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시나 지금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의 위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면 어때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도 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것도 언제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또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만 알려고 하고 자꾸 하나만 좋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없이 죄 속에 빠져들어가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자꾸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의의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짓는다면 결국은 벌받고 죽을 일밖에 없는 일이죠. 내가 벌받고 죽는다면 여러분, 신앙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땐 신앙이란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 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죄책감과 절망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지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 어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로만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편에 서서 그 징계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온 세상이 악하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까지 죄악에 젖어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법칙을 정해놓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칙을 정해놓고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 자체가 법칙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은 오직 법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직 법대로만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계지 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는 무서워요. 특히 기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뭔 줄 아세요? 기계와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기계는 오직 정해진 법칙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어느 날 철판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는 큰 롤러가 있었는데 이 롤러는 전기를 끈 후에도 약 3분 정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이런 기계는 완전히 멈춘 후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 한 직원이 아직 롤러가 멈추기도 전에 청소를 시작을 하다가 끼고 있던 장갑이 기계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자가 이 롤러를 조이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에 롤러를 풀면 롤러 사이가 천천히 넓어지면서 온 몸이 빨려 들어가 정말로 큰일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기계에 달라붙어 쐐기를 받고 롤러를 조이고 사투를 벌인 끝에 이 직원이 팔 하나를 잃는 것으로 이 사고가 끝이 났습니다. 잘못했으면 목숨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기계는 말을 해봤자 어때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기계는 오직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기계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기계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정해놓은 법칙대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법칙대로만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도 기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법으로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의 특징이 뭘까요?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건 우리의 말에 응답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14절,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4절, 15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14절에 주님의 지팡이로 양떼를 먹여달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시편 23편이 생각나죠. 그러면 이 14절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다름 아닌 15절 말씀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4절이 미가 선지자의 간구라면 15절이 미가 선지자 간구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하나님의 답변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때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숱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먹여달라는 미가의 말, 양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양떼를 먹여달라는 미가의 말, 미가의 기도, 미가 선지자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시겠다 응답하신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법대로만 다스리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를 보살피신다는 것, 양떼를 보살핀다는 건 그건 여러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형편에 맞게 그 양을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법칙과 율법의 법칙을 초월하는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때로는 나를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시고 우리의 편이시고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때로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내 편이셨고 여전히 지금도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 이건 불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건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이 불변의 진리를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날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우리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조차 나를 때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우리는 변함없는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분, 불변의 진리,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 우리 편이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붙잡고 수시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목자이심도 믿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 불안한 시대, 불확실한 날들, 회개하지 않는 신앙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이 같은 세상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우리 나라와 열방의 구원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불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나주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